하면요, 입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들, 상처들, 고통들, 아픔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께 잠기면요, 살아나가지고 그 상처와 아픔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약재료로 쓰임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약재료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도현이가 엊그제 이렇게 큐티 나눔에 그런 나눔을 이렇게 했어요. 옆집에 조현병이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도현이가 그때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가가지고 기타로 이렇게 찬양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한번 소리 지르셔가지고 가가지고 도현이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렇게 안 가고 있었는데 엊그제 백신 맞으러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요. 그분을 만났다고 해요. 도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껴안으시면서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 도현이 보고 예쁜 목사님, 예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현이가 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또 집에서 어떤 훈련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훈련 받고 있는데 이런 나눔을 올렸어요. 백신을 맞고 집에 왔다. 몇 시간 뒤 옆집에서 문을 두드렸다. 예비 목사님,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런데 나는 예배 훈련을 받는 중이어서 같이 못 먹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예배 훈련 받는 중이라 안 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몇 분 뒤 옆집에 다시 문을 두드렸다. 두 손에는 방금 만든 계란말이와 김치 한 통이 있었다. 이거 예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고 오로지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 또 문을 두드리셨다. 두 손에는 엄청 큰 냄비에 갈치조림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방금 만든 건데 전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을 했다는데, 놀라운 점은요, 버스 정류장에서 도현이를 이분이 안을 때 도현이 할머니가 거기 계셨고요, 집에서 도현이가 있을 때는 도현이 아버지가 다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요, 이게 약재료로 쓰임받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제 도현이가 예배 드렸을 때 일주일에 3번씩 예배 드리게 드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현이가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새벽기도 꼭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현이도 살고 그분도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어제 오랜만에 어느 청년을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해가지고 다른 청년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요, 집에 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비밀번호를 걔가 가르쳐줘가지고, 네, 놀랍게도 거기 걔가 살고 있는 곳은 천사빌이래요. 예, 천사빌 원룸에 살고 있는데 걔는 좀 악마에 가깝거든요. 근데 왜 천사빌인가 보니까 집 주소가 거기가 북수리 1004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빌, 옆집은 1005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집에 이렇게 갔는데요, 집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쓰레기도 비워주고 방 청소도 같이 하고, 같이 간 청소는 그 돌돌이로 이렇게 바닥을 청소하고, 저는 이제 모든 그 쓰레기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 가가지고 밖에다가 버려주고, 그리고 또 빨래가 되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빨아야 될 게. 그래서 세탁기에다가 이제 다 돌려주고, 이제 그 애를 기다렸죠. 또 피자도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애가 이제 들어오니까 뭐 설거지도 해주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년부 망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정말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그 말에 휩싸이다 보니까 진짜 망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많이 모였었는데 뭐 요새는 아이들이 모이지도 않고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필요가 없어져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밤에 이제 잠이 이렇게 안 오는데, 근데 이게 저에게는 약재료가 되었어요. 평소에는 8시까지만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의 9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망한 걸까?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진짜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망한 거라면 저는 그 청년 만나러 안 갔을 겁니다. 네, 진짜 망한 건 이거예요. 진짜 망했다면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할 거고 신방도 안 할 거고 어제 그 청년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불편해요. 그러나 순종해요. 이게 망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 굳이 내가 가가지고 청소도 다 해주고 원하는 음식도 다 사주는데 고작 저에게 들어오는 말은 청소년부 망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왜 저에게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기회더라고요. 무슨 기회냐고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